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토일 저희 학생들과 고등부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그때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은 좀 더 은혜로운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장으로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 장마다 바울의 짧은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권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6절과 17절은 이 장을 마무리하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핍박이고 또 환난이고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에 감사하고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음에, 그리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3절 한 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또한 기록하고 설명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 구원의 역사, 바울로 하여금 지금 감사하게 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의 중간부터 다시 보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참 감사할 일이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개념인데, 이것은 마치 놀이공원이나 어떤 마트에 가면 인형 뽑는 기계가 있죠. 돈을 넣고 어떤 걸 뽑을까 이렇게 선택해서 고른 다음에 어떤 방향키를 조절을 하면
그리고 누르게 되면 이제 집게손이 이렇게 내려와서 인형을 집어 올립니다. 인형이 이제 들려 올라가다가 툭 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몇 번을 해서 그것을 뽑을 때까지 항상 그것들은 이제 그 뽑을 때까지 그 유혹에 그것들은 이제 항상 뽑는 그런 인형 뽑기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잘못 이해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유독 돋보여서 나를 그렇게 찍어 놓으시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나만 뽑아내셔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나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럭키한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은 선택을 못 받았다라는 생각, 심지어는 저런 인간은 선택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나만 선택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특별한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것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성화의 단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택하심으로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기까지 그 중간에 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 시작돼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거룩하게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곡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고 익어가듯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젠틀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거룩한 자리에 옮겨 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 손오공의 머리에 있는 이 머리띠가 그에게 족쇄가 되어서 마치 도망가려고 하면, 다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고통을 주어서 그것을 못하게 하듯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 거룩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의도대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가 되어 이제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일들을 하셨음에 오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가고 계신지,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이런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일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 한 가지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이 받은 편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지켜가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이 2장을 마무리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또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데 이 위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이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움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위로인 것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임을,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어떠함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굳건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로
오늘 2장의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계속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들을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